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한 것 중에서 오늘은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3절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곧 동시에 삼위이시다. 즉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도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자, 하나님과 삼위일체 가운데 우리가 지난 1절, 2절에 대해서는 봤고요. 오늘 이 3절은 또 조금 특별하게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진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통 우리가 기독교 신조에 있어서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주 압축적으로 잘 요약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라틴어 역본하고 영어 영역본을 참고 삼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라틴어, 저도 라틴어를 그리 잘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한 번씩 문헌을 확인할 때 이것을 이제 참조하는 정도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영역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우리 이제 한글 이 번역 내용이 약간 좀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밑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사족을 달아봤어요. 그래서 단일한 신적 본질에는 하나의 동일한 본질로서 능력과 영원성을 가진 세 위격,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무에게서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며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셨으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교리 우리가 개혁주의 신조 모음집 있죠. 거기도 보시면 특히 칼케돈 신경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런 내용에 보면요. 나오고 또 보면 아다나시우스라고 있어요. 그 아다나시우스의 그 신조도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본체란 말도 아주 신학적으로 깊은 내용이죠. 이 본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밑에 용어 설명도 조금 붙여놨습니다. 그렇죠? nature라고 하면 이게 모르페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라틴어로, 그리스어로. 그리고 우리가 에센스, 우리 여성분들 에센스, 화장품 그런 거 있죠. 그게 뭔 화장품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에센스라는 말을 봤을 때 뭔가 어떤 화장품에 있어가지고 뭔가 기초가 되는 어떤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에센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잘 모르겠어. 어쨌든 에센스라는 말을 화장품에 쓰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니냐. 그게 이제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시아. 옆에 라틴어는 우시아입니다. 그 다음 에센티아, substance 이런 말은 이제 실체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라틴어로는 substantia 또 essentia 이런 말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본질 또 실체, 존재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철학자들은 보통 보면
존재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또 본체, 본질, 또 실체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철학자들이. 그러나 철학자들은 말하자면 허공에다 대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러면 그 이름을 불러줘야 네가 비로소 나에게 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철학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철학 안에도 들어가면 그래요. 철학자들도 인격적 신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개념에 대해서는 말을 해요. 실체라는 개념, 존재의 개념, 본체 이런 개념에 대한 얘기는 하거든요. 본질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가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없는데 그 대상을 아무리 말을 한들 뭐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본체, 실체, 존재, 본질 이런 말은 대상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본체이시고 하나님이 본질이고 하나님이 실체고 하나님이 바로 존재 그 자체죠. 그래서 이런 용어가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존재 가운데 이 본체라는 말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이러잖아요. 또 빌립보서에서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래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사용이 돼요. 신약 성경이 형성되어진 과정을 보면 고대 헬라 철학이 만연하던 시대에 기독교 사상이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그걸 호로고스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The word. 우리 영어로 하면 the word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로고스라는 말도 헬라 철학에서 사용되어진 로고스 철학에서 인용된 용어예요. 그 당시에 사용되어진 말을 성경이 인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독교적인 용어를 쓸 때, 그 개념을 쓸 때 말을 해야 되니까 그 말, 용어를 쓰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아주 따듬어진 용어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죠. 로고스 철학, 이름은 헬라 철학이잖아요. 이데아 철학, 우리가 뭐 많이 들었던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이런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 보면 로고스, 바로 이 영지 단계가 있어요. 지혜 단계. 그 로고스 단계인데 그거를 그냥 요한도 그 당시 용어로 이렇게 사용했을 뿐이지 그 요한복음에 로고스 사상이 주입이 되거나 사도 요한이 로고스 사상에 쓸려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요즘도 보면 죄송합니다. 저작거리, 소위 세상의 저작거리에 놔두는 그런 잘못된 그런 지식들이 많거든요. TV에 보면 농객들 있잖아요. 유명한 무슨 어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봐라 성경에서도 로고스라는 말을 하지 않냐. 그 당시에도 헬라 철학이 있었고 기독교가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로고스 헬라 철학의 산물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 듣잖아요. 그럼 그런 거 완전히 무시하세요. 전혀 아닙니다. 비평적으로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이런 것도 다 신학에서 비평학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갈라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를. 왜 그렇지 않냐? 그게 왜 헬라의 산물이 아니냐?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고유한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 용어만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에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바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죠.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런 내용들로 이제 3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자는 이 표현이 이제 갈케던 신경이 이렇게 나와요.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비같은 나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예요. 나오신다 이 말이 이게 이제 필요케다 그런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라틴어 문장 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요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스피리투스 아우템 상투스 아에테르네 프로케덴스 아파테르 필리오케. 이 필리오케라는 말이 아들에게서부터 나오신다 이 말인 거예요. 필리오 이러면 파트레 필리오케 이러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로부터 나오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프로케덴스 나오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형상이고 질서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도 웨스트민스터는 정통 신앙 고백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